시간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1절로 32절 말씀까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로 32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네, 우리의 신앙을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을 해보면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이게 우리의 신앙이고 다른 말로 얘기하면 신앙생활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한다면은 이런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에게 몇 가지 필수적인 어떤 그 신앙생활을 돕는 요소들이라 그럴까요? 그런 돕는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영적인 분별력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분별력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 혹은 하나님의 다림줄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이라는 거죠. 다시 말씀드린다면은 하나님께 속한 것과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것.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이 있는가 하면은 이게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고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 같은데 속해 있지 않은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어떤 거는 그런 것들이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집니다. 근데 어떤 것들은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그것이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지지 않을 때가 있더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구분되어지지 않을 그때라도 하나님께 속한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것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분별해낼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이 영적인 분별력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적인 분별력은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영적인 분별력이 그러면은 어떤 사람에게 부어지고 주어지는가라고 얘기했을 때에 올바른 마음의 자세와 태도를 가진 사람에게 은혜로 부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쭉 말씀드리고 있죠. 이게 은혜의 영역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에게 주시는 것이라는 그런 의미도 된다라는 거죠. 그럼 누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인가 했을 때에 올바른 마음의 자세와 태도를 가진 사람이라는 거죠. 그 사람이 뭐 훌륭하고 또 그 행위에 있어서 아무런 그 흠잡을 것이 없고 완벽하다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보시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고요. 그 마음에 어떤 갈망을 가지고 있고 그 마음에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고 그 마음에 얼마만큼 하나님을 갈망하는가 이걸 보신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영적 분별력이 은혜로 부어지는데 이 은혜가 임하기 위해서는요, 올바른 마음의 자세와 태도가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영적 분별력을 위한 마음의 자세들을 살펴보고 있는데 지난주에 우리가 세 가지를 살펴봤죠.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의 삶의 목표와 목적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야 된다. 이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건 뭘 말을 하냐면요, 하나님 그분 자신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성품을 알기를, 또 하나님의 목적을 알기를,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방식과 방법을 알기를 구하여 나가는 거죠. 그게 이제 얼굴을 구하는 삶이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삶의 초점이 되어져야 된다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의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도 알았고 또 그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방식도 알았고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인 것에 대해서도 알았죠. 근데 이 안 것이 삶에 적용이 되어지고 열매로 나타나는 자리로 나가는 거죠. 그리고 그 안 것을 살아가기를 갈망하고
또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어떤 대가가 치러진다라고 할지라도 기꺼이 그 대가를 짊어지고 살아가고자 하는 이제 그런 마음의 자세와 태도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죠. 그래서 뜻을 알았으면은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마음의 자세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오직 하나님의 평가만을 소중히 여기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이게 평가라는 것은 칭찬과 연결이 되어지는 거죠. 우리는 늘 칭찬에 이렇게 목말라 있죠. 그래서 사람으로부터 칭찬받고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직장이고 아니면 뭐 학교에서 아니면 교회에서도 이제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들이 뭐 나쁘다 이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칭찬을 받되 인정을 받기를 원하되 사람보다는 하나님이 우선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기쁘게 할 것인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인가, 이게 어떤 면에서는 이 말이라 하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행동을 당연히 사람을 위하고 또 사람을 배려하고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야 됩니다. 근데 사람을 위하고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려다가 하나님의 뜻을 거슬릴 수 있고 하나님의 기준을 어길 수 있고 이런 일들이 다반사로 일어난다라는 거죠. 자, 그랬을 때 그러면은 우리가 무엇을 택해야 될 것인가, 이런 갈등과 고민의 자리에 있게 되어질 때 당연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평가만을 얻기를 원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고 하나님의 칭찬을 듣기를 원하는 자리에 서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추가 지금 어디로 움직여 있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심과 그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사람을 기쁘게 하고 사람으로부터 인정받으려고 그 하나님의 뜻을 굽힐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늘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평가만, 하나님의 인정만을 원하고 또 그 자리에 서야 된다. 요 세 가지를 우리가 영적 분별력을 위한 마음의 자세로 지난주에 다루었고요. 오늘 네 가지를 살펴볼 겁니다. 그 네 가지는 뭐냐면요. 첫 번째 네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떠는 자세가 필요하고요. 다섯 번째는 율법주의적인 사고를 우리의 마음에서 제거하는 혹은 버리려고 하는 마음의 자세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뭐냐면요. 배우고자 하는 마음의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필요하다. 그래서 이 네 가지를 다룰 겁니다. 지난주에 계속해서 이어지기 때문에 오늘 첫 번째고 다루는 것이 사실은 네 번째 마음의 자세가 되어집니다. 이 네 번째 마음의 자세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떠는 자세라는 거죠. 말씀 앞에 떤다라는 거는 수없이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 의미가 뭐냐면요. 말씀을 귀하게 여길 뿐만 아니라 존중하는 자리에 서는 것, 이거를 말씀 앞에 떠는 자세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다라는 거죠. 말씀을 존중한다, 귀하게 여긴다라는 거는 들려진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이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고 그래 혹은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리게 되어지면은요, 이 말씀에 대한 존중이 사라지고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피상적인 믿음으로 흐르기가 쉽다라는 거죠. 이 피상적인 믿음이 뭡니까? 믿는 것 같은데 안 믿는 거죠. 믿는다라고 말을 하는데 믿음의 삶은 없는 거죠. 이걸 가리켜서 우리가 피상적인 믿음이라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피상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는데요. 요한복음 8장 37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겉으로 볼 때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죠. 오늘날로 얘기하면은요, 겉으로 볼 때는 교인이죠. 교회도 다니고 또 봉사도 하고 또 여러 가지 활동들 하고 있는. 그런데 속을 들여다봤더니 어떤 일이 있다라는 거죠.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다라는 거죠. 뭐가 없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있을 곳이 없고
말씀이 거할 그런 공간이 없더라라는 거죠. 예수님이 거할 공간이 없고 말씀이 거할 공간이 없다. 이게 어떤 물리적인 공간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그 말씀이 삶을 통하여 열매 맺고 혹은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하고 말씀이 그러하기 때문에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음으로 말씀을 따르려고 하는 어떤 그런 공간이 그의 마음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근데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우를 범하게 되어지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요, 내가 믿는 사람이라 얘기를 하고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을 하지만은요,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영적인 세계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편에 서든지 아니면 사단 뒤에 줄 서든지. 그래 내가 그 하나님 편에 서지 않았다라는 거는요, 사단 뒤에 지금 줄 서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거를 인식할 필요가 굉장히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또 내 믿음이 피상적이게 되어져 있고 말씀이 내 삶에서 존중되어지지 않으면은요, 실질적으로 나는요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 사단을 기쁘게 하고 사단의 말을 따르고 있고 사단의 삶의 원리와 원칙에 내 삶을 내어주고 있는 거라는 것이죠. 이게 좀 여러분들 들리게 거슬리게 들릴지 모르지만은 성경은 분명하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빛에 거하든지 어둠에 거하든지 하나님은 우리의 어둠에 거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리고 어둠도 창조하신 적이 없으세요. 근데 빛을 창조하셨더니 어둠이 생겨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빛에 거하지 않잖아요. 그럼 자연스럽게 어둠에 거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럼 빛 대신 주님을 따라가야만이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고 경험하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데, 만약에 내가 빛을 따라가지 않고 빛되는 자리에 있지 않게 되어지면 자연히 나는 어둠 가운데 있게 되어진다는 게, 이게 영적인 원리라는 것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말씀을 존중히 여기지 않는다라는 것은요, 그냥 말씀이 내 삶에서 귀뚱으로 들려지는 거예요. 내 마음에 그게 존중되어지지도 않고 내 마음에 그 말씀에 대한 어떤 소중함, 그리고 그 말씀의 권위 앞에 내 삶을 쳐서 복종하고자 하는 그 어떤 마음도 없는 거죠. 그럼 그게 실상은요, 겉으로는 내가 예수를 따르고 겉으로는 교인이고 겉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보여질지 모르지만 실상은 사단의 나라에 속해 있고 이 땅에 속해 있고 사단을 기쁘게 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라 라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사실은 이게요,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조금만 더 볼 수 있다고 하면은요, 선이 분명할 뿐만 아니라요, 굉장히 무서운 일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피상적인 믿음, 이걸 어떻게 극복해낼 것인가, 결국은 그게 뭐냐면은요, 말씀 앞에 내 자신을 세우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존중하고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이라면은 때로는 내 생명까지도 여러분 내어놓을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 이게 말처럼 그렇게 쉽지는 않은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은혜 구하며 나가야 하고, 그리고 영적인 분별력이 분명하게 부어지면은, 이게 보여지면은요, 우리가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자기 생명을 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서를 보면은요, 다니엘이 그리고 그 세 친구들이 그 하나님 외에 그 어떤 우상에도 절하지 말라는 그 말씀을 그들이 알고 있었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 세상 임금이라고 할 수 있고 또 세상을 통치하고 있었던 느부갓네살은요, 시날산에다가 엄청난 금신상을 세워놓고 거기에다가 절하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어떤 면에서 보면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의 신하였고 그 친구들도 그 느부갓네살의 신하들이었잖아요. 그러면은 세상적인 원리로 이렇게 따지게 되어지면은 그들이 당연히 느부갓네살의 왕의 말에 복종을 해가지고 그 금신상 앞에 절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절을 하지 않게 되면은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겠다라는 위협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어떤 길을 택했습니까? 그들이 풀무불 속에 들어갈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 빛 가운데 거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존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요, 우리는 우상에게 절할 수 없다. 우리가 우상에게 절하지 않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살려내실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죽인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을 것이다. 말씀을 존중히 여기고 그 말씀에 그들의 생명까지 거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말씀 앞에 떠는 자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이 실제가 되어지고요, 그리고 그 위협과 어떤 면에서는 세상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잖아요. 절하지 않으면은 풀무불 가운데 던질 것이다. 혹은 하나님 하나님을 찾지 않고 세상 신을 찾지 않게 되어지면은 사자굴 속에 던져 놓을 거다. 이게 이제 다리오 왕 때 다니엘이 처했던 이렇게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이 다니엘 혹은 느부갓네살 앞에 섰던 다니엘의 세 친구들 어떻습니까? 세상의 위협과 세상의 어떤 그런 위기, 이런 것들을요 정면으로 돌파해내는데, 그 정면으로 돌파해내는 중심에 뭐가 있느냐면요, 말씀에 대한 존중, 그 말씀 앞에 떨고 그 말씀이 생명처럼 여겨지고 받아들여졌던 그들의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이 믿음이요 실질적인 믿음이 되어지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믿음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영광을 체험하는 그런 믿음이 되어지기 위해서는요, 우리 안에 이 말씀에 대한 존중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이루어내고자 하는 그런 열망과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비상적인 믿음, 이걸 해결해낼 수 있는 해결책은 말씀에 대한 존중을 회복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읽었던 요한복음 8장 31절에 보게 되어지면은,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며, 내 말에 거한다라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이게 이제 말씀 앞에 떠는 것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죠. 거한다라는 건 함께 산다라는 걸 의미하죠. 다른 말로 얘기하면 연합하면 그런 의미가 되어지는 거죠. 말씀과 내가 연합하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렇게 되어지면은 참 제자가 되어진다라는 거죠. 이게 참 제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말씀을 듣고 배우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게 참된 제자잖아요. 어떤 사람이 거짓 제자입니까? 말씀을 들었어요. 오케이, 알았습니다. 그런데는 안 살아가지 않아요. 그건 거짓 제자잖아요. 그런데 말씀과 연합하고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은 너희가 참된 내 제자가 되고, 그러면서 뭐죠? 이 말씀에 거한 이것이 진리가 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가 되어짐으로 우리가 진정한 자유, 여기서 자유는요 요한복음에서 얘기하는 자유, 평강, 또 구원, 영생, 이거는요 샬롬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혹은 예수님이 혹은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누리게 되어지는 그 놀라운 안식을 얘기한다라는 거죠. 영혼의 구원, 당연히 우리가 예수 믿으면은 영혼의 구원받아 천국에 가죠. 그런데 요한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평강, 샬롬, 구원, 영생은요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그 천국을 얘기하는, 그것도 물론 포함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자유, 영생, 평강, 이건 뭘 의미하냐면 이 땅에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누리는 그 놀라운 안식을 얘기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 안에 참 평강, 참 안식, 참 기쁨, 또 참 놀라운 생명이 있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자유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이 육신이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존귀히 여긴다라는 것은 그 말씀 대신 예수님의 삶에, 혹은 그분의 말씀에, 혹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그 교훈 앞에 우리 자신을 전부 다 내어놓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요 우리가 아까도 살펴봤지만은 주님 안에서 살아간 진정한 자유자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 중에 우리가 역사적으로 볼 때 수많은 순교자들을 보죠.
그들은 주님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렸던 분들이에요. 우리는 육신의 생명을 잃어버렸으니까 그게 뭔 자유냐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은 그들은 육신의 생명보다도 훨씬 더 귀한 것들을 알았고요. 그걸 실질적으로 누렸어요. 그래서 참 평강과 참 안식을 그들은 누렸던 분들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이 주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의 사람 혹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진 사람이 되어주기 위해서는요, 이 말씀 앞에 서고자 하는 혹은 말씀 앞에 떠는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 이 말씀 앞에 떠는 게 말씀을 존중히 여기고 말씀을 생명 삼는 그런 삶이라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말씀을 존중히 여기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두 가지 영역에 있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요, 우리의 전통, 경험, 지식, 그리고 이 시대에 혹은 당시에 팽배해 있는 어떤 사고들, 그런 어떤 신앙관들,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내려줘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어떤 것들을 판단할 때 이미 뭐죠? 선 지식을 가지고 판단하고 분별하려고 하죠. 어떤 우리가 경험했던 어떤 경험들을 가지고 말을 하려고 하고 어떤 거를 분별하려고 하고 판단을 하려고 하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험, 또 선지식들, 또 전통들,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지식들이 여러분 옳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도 적용이 되어지고 그것이 반드시 옳다라는 보장은 없거든요. 왜냐하면은 모든 것들은 변하게끔 되어져 있죠. 사람의 얼굴만 변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자라나면서 얼굴도 변하고 피부도 변하고 뭐 머리카락 숫자도 변하고 다 변하죠. 제가 가끔 거울 앞에 서가지고 야, 이게 머리카락이 언제 이렇게 없어졌냐 굉장히 많이, 제가 머리숱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젊었을 때. 그래서 제 아내가 저를 굉장히 부러워했어요. 머리숱이 많다고. 근데 지금 이렇게 보면요, 이게 허해요. 그러면서 야, 참 변한다. 그런데 있잖아요, 외모만 변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생각도 변하고요. 그리고 지식도 변하고요. 우리가 한때는 진리라고 여겨졌던 어떤 것들도요, 지금은 더 이상 영향력이 없는 것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변하는 것들을 가지고, 그게 우리의 전통이고 선 경험이고 지식이고 어쩌면 그때 당시에 팽배했던 어떤 신앙관들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요 7, 80년 전에만 해도요 어떤 게 있었냐면요,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도요, 바깥에 나가가지고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전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러면서 외치고 다녔잖아요. 근데 지금은요, 그게 그때 당시에 전도하는 방법이었어요. 그게 그때 당시에 주된 전도 방법이었어요. 근데 요즘은요,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렇게 외치면 오히려 더 사람들의 마음을 닫게 하는 이제 그런 역할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날에는 전도의 방법도 어떻게 해요? 관계 중심을 통해서, 섬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인도를 통해 가지고 마치 물이 스며들듯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3, 40년 전, 7, 80년 전에 우리가 최건능 목사님이라고 알잖아요. 그분은요, 일제시대 때인데 예수천당, 불신족 이 전도 방법을 가지고요, 일본 순사들도 회개시키고요, 그리고 이분이 이런 전도 방법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면서 개척교회, 교회도 수십 개를 세웠어요. 근데 그때는 굉장히 효력이 있고 효과가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은 바뀌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되어지면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전통, 경험들, 지식들, 또 예전에는 그게 틀림없었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지금은요 변했어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을 이렇게 내려놔야 된다라는 거죠. 만약에 이런 걸 내려놓지 않고요, 그걸 여전히 고집하고 고수하게 되어지면은요, 그것이 편견이 되고 선입견이 되어져 가지고요, 내 속에, 내 마음에 견고한 진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잖아요.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그 살아계시다라는 거는요, 그 뭐랄까요, 활동이나 이런 어떤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상대하시는
그 상대의 방식은 많이 바뀌었고 변했어요. 여러분 그걸 인식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 자신은 변하지 않으셨지만 주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혹은 세상을 대응하고 그리고 그 세상을 이렇게 뭐랄까요? 대처하는 우리를 이렇게 우리와 이렇게 교제하는 방식이요. 이렇게 시간이 따르고 사람에 따라서 바뀔 수 있고 변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어떤 옛날 방식, 방법, 그러니까 원리는 안 바뀌지만은 방향과 방식 혹은 방법은 바뀔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예를 들면 2000년 전에 역사하셨던 방식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일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시대에 맞게 또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알맞게 지금 어떤 자신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어떤 방식들을 변화시켜 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변한 게 아니고요. 다양하게 하나님의 어떤 존재를 이렇게 드러내고 계시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의식이 없이 내가 알고 있는 것, 경험했던 것, 20년 전에, 10년 전에, 뭐 혹은 그 이상 전에 알았던 어떤 것들을 그냥 계속해서 고집하게 되어지면은요, 이게 경관진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과 5절에 보면은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여러분 이런 이론들 이런 것들이 육신에 속한 것들이잖아요. 이 육신에 속한 것들 가지고 우리가 반응하거나 이런 것들 움켜잡거나 이런 것들을 고집하게 되어지면은요 안 된다라는 거. 왜냐하면 이게 우리의 어떤 싸움이 육에 속한 것들 가지고 물고 늘어지는 게 아니라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죠. 여기서 어떤 견고한 진 이게요 우리의 어떤 전통에 입각한 혹은 견해에 입각한 혹은 경험에 입각한 그 어떤 뭐 선지식에 입각한 이론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이론이 견고한 진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견고한 진 이게 모든 이론과 연결되어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견고한 진과 견고한 이론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혹은 성령의 새롭게 비치심으로 무너져야만이 그곳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요 어제 했기 때문에 그게 좋았더라 그래서 이것도 고집해야 된다 이것도 이게 견고한 진이 되어지고 이론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과연 오늘도 그 방법으로 일하고 계신가?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를 그렇게 이끌고 계신가? 아니면 새로운 방법, 새로운 지혜와 새로운 역사들을 불러일으키고 계신가? 이걸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영적인 분별력이 없으면은 이 하나님의 새롭게 일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우리는요, 대부분의 경우 10년 전에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 방식 혹은 1년 전에 하나님을 어떤 면에선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던 그 방식 그거 참 좋았어.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돼. 그럴 수도 있어요. 뭐 하나님이 여전히 그 방식들을 왜냐하면 하나님은 뭐 하루아침에 모든 것들 팍팍팍팍 변화시키지는 않으실 테니까요. 어떤 방법들은 수용하고 또 보고 계실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방법들을 고집하고 그것이 제일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면은요 이게 벌써 우리가요 이게 견고한 진에 갇힌 자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론 속에 빠진 자들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5절에 보면 하나님을 아는 것, 이 하나님을 안다는 건 새롭게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고 매일 주님을 경험해 나가야 하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주님은요 우리가 예를 들면 어제 경험했던 그 경험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새롭게 주님을 알아가야 돼요. 그런데 이 견고한 진들이요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하는 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대적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요 그 이론 또 경험했던 거 그런 것들이 뭐냐면은 교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더 높은 성을 쌓는 그게 이제 높아진 것이죠. 그게 이제 우리의 교만이 되어지고 견고한 진이 되어지는데 근데 주님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 견고한 진들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무너뜨리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우리의 모든 생각, 우리의 모든 이론 혹은 우리의 모든 계획들, 이 생각은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의 논리, 우리의 계획, 또 우리의 원함들, 뭐 이런 모든 것들이.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사로잡으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라는 거죠. 이게 놀라운 거죠. 그래서 보세요. 말씀이 그러함에 이 말씀 앞에 우리의 모든 이론들, 경험들, 선지식들, 경관진들, 이론들 이걸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내려놓고 새롭게 시작하라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여러분 보세요. 성령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요. 이 말씀을 새롭게 해석하고 성령이 하시는 역할 중에 가장 큰 역할이 뭐죠? 그리스도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요. 여러분 어제 다르게 깨달아지고 오늘 다르게 깨달아지는 영역이 있다는 거 인정하세요? 이 말씀이 참 묘한 거예요. 예를 들면 같은 말씀인데도요. 내가 영적인 수준에 어디에 있느냐 여기에 따라 가지고요. 이 말씀이 달라질 수 있어요. 적용도 다를 수 있고요. 그러니까 어린아이 수준에서 볼 때는 이게 옳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내가 영적으로 성장해서 어른의 어떤 수준에서 보게 되어지면 이 말씀은요. 내가 어린아이 때 알았던 말씀과는 전혀 다른 말씀이 되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지금 누가 하고 계시다고요? 성령이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요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 이렇게만 성령을 소개하는 게 아니라 성령은 뭐라고 하세요?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요 어제 이 말씀을 이렇게 봤는데 깨달아지지 않았던 것들이 오늘 이 상황에서 혹은 나의 어떤 삶의 현장에서 그 말씀을 봤더니요 새롭게 비춰지고 새롭게 깨달아지고 새롭게 알려지는 것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면요 나의 생각을 이 성령의 인도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시고 깨닫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 앞에 쳐서 복종하라는 거예요. 고집 부리지 말고. 이게 말씀 앞에 떠는 자세의 첫 번째 영역에 해당되어지는 거라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요 이 말씀을 앞에 떤다라고 존중히 여긴다라는 거는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깨달아졌으면 보여졌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 앞에 납작 엎드려야 된다라는 거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새롭게 비춰주신 이유가 뭐겠어요? 지식적인 유의 혹은 참 깨달았어. 여러분이 깨달으면은요 참 기쁨이 있는 거 알죠? 굉장한 기쁨이 있어요. 근데 그 기쁨 누리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셨을까요? 아니에요. 말씀을 깨닫게 하신 건 뭐예요? 그 깨달은 말씀대로 또 비춰주신 대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살라고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게 순종의 삶이에요. 자, 그래서 이거 두 가지예요. 우리가 말씀을 존중한다는 건 내 생각 내려놓고 성령께 복종하는 거죠. 그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 뭐예요? 비춰주신 것을 그대로 살라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함께 가게 되어질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존중히 여기고 말씀 앞에 떠는 마음의 태도와 자세가 갖추어졌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이런 자세가 되어지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영적인 분별력을 은혜로 부어주신다라는 거죠. 다섯 번째, 율법주의적인 사고를 버려야 된다라는 거죠. 이게 율법주의 그러면은요, 율법은 옳은 거죠. 말씀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근데 이게 이즘이 되어지면, 이렇게 율법주의가 되어지면은요, 이게 가치 체계가 되어지고 우리가 가진 세계관이 되어져 버려요. 그럼 율법주의라는 건 뭐냐면은요, 종교적인 행위, 그러니까 율법을 잘 지켜가지고 그 잘 지킨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율법을 지키는 것이 너무나도 소중하지만은 율법 지킴으로 그것이 내 공로가 되어지고 내 의가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면은요 이게요 율법주의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건요 내가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신 은혜가 먼저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있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율법주의에 빠지게 되어지면, 종교적인 의를 행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지게 되어지면은요,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요, 영적인 소경이 되어져 버려요. 그래서 오직 초점이 어디 있는 거예요? 그 율법 자꾸 하나하나 요거 지켰느냐 말았느냐. 지키는 것이 소중하지만은 지킬 수 있는 힘이 내게 없다라는 걸 알아 지킬 수 있는 은혜를 구하여 나가야 되는데, 이게 지켰느냐 못 지켰느냐, 그래서 상대주의에 빠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 하나 잘 지키면은 나는 지켰는데 너는 왜 못 지켰느냐 비난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못 지키게 되어지면은 또 이게 상대주의에 빠져가지고 되죠. 저 사람은 지키는데 왜 나는 못 지키는 거지? 그러니까 음매 구기 주고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 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잘 지켰다고 기가 살아가지고요, 막 비난하고 비판하고 그런 자리에 가고, 혹은 못 지켰다고 음매 기주고 해가지고요, 코가 석자나 빠져 있으면은,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가 설 곳이 어디 있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율법주의에 빠져 있었던 사람들, 율법 행위를 지키는 것에 그들의 평생을 걸었던 사람들이 우리가 그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는 바리새인들이잖아. 근데 그들이요, 주님의 은혜를 몰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를 오히려 대적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자들이 되어졌다라는 거죠. 근데 그게 뭐냐면 영적인 소경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영적인 소경이 되면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깊은 마음,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냥 겉만 아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실 때에 그 율법을 주시는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깊은 긍휼과 자비가 있는 거 아세요? 예를 들면 이거예요. 우리는요, 누가 그죠? 예를 들면은 이렇게 그 내 눈을 하나 이렇게 상하게 했어요. 그러면은 율법에 뭐라고 얘기를 해요? 너도 그러면은 그 사람 눈 하나만 상하게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율법이에요. 그래서 눈에는 눈, 귀에는 귀, 이에는 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주님께서요, 내가 눈이 상했기 때문에 그 사람 눈도 하나 빼려고 하는 권리로서 이 말씀을 주신 게 아니에요. 네가 내 눈을 뺐기 때문에 나도 너를 눈을 뺄 권리가 있다,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씀의 깊은 이면에는 뭐가 있느냐면요, 사실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요, 우리는요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화가 나면은요 무슨 짓이든지 할 수 있는 존재들이거든요. 여러분, 막 순간적으로 화나면은 꼭지 둔다 그러잖아요. 꼭지 돌면은 여러분 무슨 일을 할 줄 몰라요. 예를 들면은 어떤 사람이 내 눈을 상하게 했어. 그러면은 꼭지 돌아야 안 돌아요? 편의점 그래요. 강단용어로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화가 날까요, 안 날까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할까요? 저 사람은 내 눈을 하나 뺐는데 나는 저 사람 쳐 죽이는 거예요. 그게 나예요. 그게 여러분들이에요. 어떤 사람이 나에게요 조그만 해를 끼쳤는데 나는 뭐예요? 그 사람을 갖다가 아주 그냥 죽여놓는 거예요. 그게 나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요, 그거를 못하게 하시려고요. 그래, 너는 있잖아, 누가 너를 괴롭히고 너가 해롭게 하거든, 화났다고 그 이상의 행동을 하면 안 돼. 그냥 그거 하나 네가 할 수 있는 데는 거기까지만 할 수 있어. 주님이 그걸 정해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요, 우리가 있잖아요,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공의와 또 정의와 또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이요, 그 하나님의 그 율법을 주신 긍휼의 마음과 공의의 마음과 하나님의 그 마음을 모르게 되어지면은요, 이게 뭐예요? 너 율법에는 그냥 그 눈 하나 이렇게 다치게 했으면 네 눈 보복하라고 했어. 이 보복의 마음이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 보복하게 하려고 이 율법을 주신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게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의 마음은 뭐예요? 누가 나를 눈을 이렇게 뭐예요? 상하게 했어도요, 그거를 덮어주고 용서해주고 사랑해주는 게 사실은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요,
이 율법을 주시고 율법을 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읽어야 돼요. 그래야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이 말하고 있는 바 겉으로 나는 거, 네가 내 눈 상했으니까 나도 내 눈을 상하게 될 거야. 이게 이제 피상적인 믿음인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어떤 면에서는요, 율법을 지킨다 하면서 율법의 어떤 모든 마음을 빼앗긴.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그거였어요. 이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와 의중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제정하신 하나님의 의도, 이 안식일이요 사람을 위해 있는 거예요, 아니면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좀 제가 표현이 어려운가?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거예요? 사람을 위해 안식일이 있는 게 하나님의 의도였거든요. 그런데 이게 율법주의에 빠지게 되어지니까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안식을 위해, 일을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뭐예요? 안식일 날 조금만 뭐 해도요, 심지어는 뭐예요? 18년 동안이나 병 들어가지고 정말 어찌할 줄 몰라, 혹은 38년 동안이나 병 들어가지고요, 그 고통 중에 있었던 사람들을 고쳐주었어요. 근데 그날이 안식일이라고, 안식일 날 병 고쳤다고, 안식일 날 병 고치고 그 기쁨에 깔고 있던 요 들고 갔다고 그 사람이 안식일을 어긴 죽일 사람이 되어진 거잖아요. 이게 율법주의, 이게 피상적인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은요, 사람을 위하여 주님께서 의도하셨던 거예요. 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깨닫게 되어질 때 우리의 믿음이 참 믿음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믿음이 되어지고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율법주의자가 되어지면 이게 피상적인 믿음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고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믿음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들은 율법을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지켰어요. 그런데 예수님과는 상관없는 사람들이 되어버렸어요.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되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율법을 지키고 율법대로 행하고, 그게 피상적인 믿음이에요. 그랬는데 그들은요, 예수님과 원수가 되어졌어요. 얼마나 원수졌으면은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고 그렇게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여러분, 성경 보면은 빌라도가요, 야, 나 예수한테서 죄를 못 찾았는데 살려주자, 놓아주자. 그런데 가장 격렬하게 반대했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이에요. 이게 이해가 되세요? 이게 영적인 소경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이게 율법주의적인 사고에 빠져들게 되어지면 자신도 모르게 이런 엄청난 견고한 진에 묻히게 되어지고요, 주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끔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 안에요, 이 피상적이고 율법주의적이고 종교적인 행위를 통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모든 것들을 버려놔야 돼요. 버려야 돼요. 그래야만요, 숨겨진 주님이 보여지고 숨겨져 계신 주님의 의도가 보여지고 그 말씀을 주시고 그 율법을 허락하신 그 이면에 하나님의 마음이 읽혀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보여져야 영적인 분별력이 부어지는 거예요. 은혜로. 아멘.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8장 47절에 보면 주님이 얼마나 답답하셨던지요, 이 바리새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너희는 나하고 상관없는 자라라는 그런 선언이 되어져요. 근데 이 선언이 지금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영적인 지도자들이라고 일컬어지는 그분들에게 들려진 말씀이라는 것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율법주의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6번째입니다. 배우고자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배우고자 하는 거 말 그대로 배우는 거예요. 근데 왜 이 배우고자 하는 자세가 우리에게 없는가, 혹은 결여되어져 있는가, 이게 지금 논제가 되어지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요, 문제는 뭐냐면요, 내가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내가 알고 있는데 누가 또 와가지고 얘기하면 그게 뭐예요?
잔소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알고 있는 그대로 살고 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살고 있지 않으면 나는 모르는 거예요. 그럼 살고 있다라는 건 뭐냐면요, 주님이 말씀하신 바 그 말씀의 열매들이 나의 삶 속에 맺혀지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만약에 이 열매가 없다면 나는 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뭐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다시 우리는 이론적인 지식과 실질적인 지식을 다시 구분해 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내가 열매도 없으면서 알고 있기 때문에 다시 들려지는 것들이 왜 또 잔소리로 들려지고, 그 왜 모르는 얘기, 초등학생들도 아는 얘기들을 왜 또 지금 하고 있는 거야? 왜 또 그걸 강조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게 바로 교만한 마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교만이 뭐냐면요, 그게 나 듣기 싫어해요. 쉽게 얘기하면 나 다 알고 있는데 뭘 또 그렇게 잔소리를 하시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겉으로는 우리가요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최소한 웃죠. 근데 마음으로는요, 아유 뭘 또 다 알고 있는 거를 저렇게 또 얘기하시나,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게 바로요 교만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7장 51절에 보면은요,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여기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지금 스데반의, 이게 사도행전 7장은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예요. 이걸 보면은요, 저기 사도행전 7장은 전체가 이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인데요, 그 설교의 내용이 오늘날뿐만 아니라 영적인 그 리더들보다도 훨씬 뛰어난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있잖아요, 우리는 뭐 이게 집사님 그러면은, 아닌데 집사님들이 영적으로 어디까지 자라날 수 있는가, 자라나야 되는가 하는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이 스데반 집사님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자라나야 돼요. 여러분, 이 스데반 집사님이 목회자 그 이상의 놀라운 영적인 비침과 삶을 살았고요, 또 설교도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 설교의 대상이 누구예요? 지금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 또 스데반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한다는. 근데 그들을 가리켜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거는요 구약 성경에 이사야 시대에, 예레미야 시대에 자주 말했던 내용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가 또 예레미야가 그 백성들을 가리켜서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했다, 끊임없이 얘기했던 내용들이라는 거죠. 근데 그거를 그대로 지금 스데반 집사님이 가지고 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 이 사람들 누구를 얘기하는 거죠? 들으려고 하지 않는 거죠.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들은 뭐예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택하신 그 선민에게 주셨던 말씀을 갖고 있는, 말씀을 받은 민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요 얼마나 그 자부심이 강했던지 모르죠.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에 완전한 자들이고 율법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고, 또 선민으로서 그 율법대로 살아가고 율법을 모르는 그 백성들에게 율법을 전하는 자라는 엄청난 자부심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자부심이 그들은요 성령께서 새롭게 일하시는 그 역사를 못 보게 한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셔서 그때로부터 강력한 새로운 역사들이 지금 예루살렘을 비롯해서 유대 전역에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새로운 운동이에요. 표현 얘기하면 강력한 새로운 영적인 역사가 그 땅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그 땅에 일어나고 있는 이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 맡은 자들이고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주장했던 그들은요 전혀 이런 새로운 운동, 새로운 성령의 역사를 눈치채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지금 우리 한국교회의 새로운 운동,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 새로운 성령의 기운들을 지금 불어넣으시면서 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요 그걸 알고 있고 깨닫고 있고 보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거대한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말씀 맡은 자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야, 이렇게 말을 하면서 예전에 알고 있었던 것, 또 경험했던 것, 이런 어떤 것들에 우리의 온 마음이 빼앗겨 있고 그곳에 경관진에 갇혀가지고요, 새로운 역사를 불러일으키고 계신 성령에 대해서는요 전혀 터부시할 뿐만 아니라 배척하고 있는 거죠. 이런 일이요, 과연 그럼 스데반 집사님 이 시대에만 있겠는가라는 거죠. 지금 우리에게도,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이런 일은요 비일비재하게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므로 깨어 있어야 돼요. 예민해야 돼요. 주님이 지금 뭘 하고 계신가를 봐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동참을 하죠. 그래야 주님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고,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스데반 집사님이 지금 거대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데 그 성령의 역사 앞에서 이들은 귀를 닫고 있는 거예요. 목이 뻣뻣한 거예요. 귀에 할례를 받지 못했어요. 그러면서 그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 받은 것을 스데반 집사님은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너희가 너희 조상들과 똑같다, 너희 믿음의 신앙의 선배들하고 똑같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이게 굉장히 강력한 단어예요. 왜냐하면 여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항상 이렇게, 이 항상이라는 단어는요 이게 굉장히 강력한 단어는 거거든요. 범사라는 단어도 그렇고요. 항상 뭐라는 거예요? 이 자세에 있게 되어지면은요 모든 순간에 늘이라는 표현이에요. 성령을 거스르는 자리에 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있잖아요, 이 교만함이 얼마나 이게 배우고자 하는 마음과 자세, 이게 없는 게 교만과 연결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교만한 자리에 있게 되어지면은요 항상 단 한순간도 쉼 없이라는 그런 의미예요. 성령을 거스르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 자리에 서게끔 되어져 있는 거예요. 진짜 무서운 일이에요. 여러분, 안다고 하는 모든 것들 내려놓으시고요, 내가 지금 갓난아이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모든 것들을 주님의 비추신 가운데 환영하고 새롭게 배우고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그리고 배우고 익힌 것들을 또 부지런히 전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배운다라는 거는요 듣고 살고 내가 가르치는 자리까지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듣고 살고 가르치고, 이게 제자예요. 그리고 이게 배운 사람이에요. 근데 여기까지 안 나가게 되면 난 모르는 거예요. 가르치지 않은 거는요 모른다라는 의미도 되는 거예요. 살지 않는 것도 모른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배워야 되고 배운 대로 살아야 되고,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것들을 열매 맺고 그 열매를 나눠야 되는 거예요. 가르쳐 나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게 배우고자 하는 삶이에요. 이런 삶의 자세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7번째가 뭐냐면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는 자세죠. 자, 하나님과 친밀함 굉장히 중요한데, 이 친밀함과 영적인 분별력이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하다라는 건 하나님의 의중과 의도를 안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과의 친밀함과 영적인 분별력이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요한일서 4장 12절로 16절 말씀을 좀 읽어보면은요, 요한일서 4장 12절로 16절,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 여기 보면은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이게 뭘 얘기를 해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 안에 거하고 나도 하나님의 안에 거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성령이 부어져요. 13절에 그렇게 얘기하죠.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이게 친밀함이에요. 근데 이 친밀함이 이루어지는 전제 조건을
12절에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요, 우리가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데 만일 우리가 뭐라고요? 서로 사랑하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면은요,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거하는 친밀함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느냐? 어떤 사람이요?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서로 사랑함이 뭘 얘기하느냐면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이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피조한 모든 피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애정이 있다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질투하심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예를 들면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는데 누군가가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나를 사랑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실까요, 안 좋아하실까요? 너무 은규 형제님 계신데, 하나님의 은규 형제님을 굉장히 사랑하세요. 근데 하나님이 사랑하신 은규 형제를 제가 사랑하면은 하나님이 그걸 좋아하실까요, 안 좋아하실까요?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어떤 거를 누가 좋아해 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잖아요. 이 지금 그런 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게요, 그렇잖아.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이 누군가?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를 내가 좋아하면은 너도 좋아하냐? 나도 좋아해. 그러면서 더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 뭐가 열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분별력이 부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친밀하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요, 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가진 자를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는지 몰라요. 구약에 보면은요, 대표적인 사람이 그리고 모세의 경우를 들 수 있어요. 모세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때요? 맨날 범죄하고 맨날 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고도 영광 돌리기는 그냥 불평하고 불만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모세에게 찾아와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죠. 야, 이들 다 멸하리라. 그리고 내가 너를 대신해 가지고 너의 후손들로 새로운 민족을 일으키리라. 여러분, 여기에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얼마나 사랑하세요? 하나님은요, 심판을 말씀하실 때도요, 그 심판의 근본에는 뭐가 있느냐면요,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사랑이 있는 거예요. 우리를 징계하시더라도요,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마귀가 주는 시험과 하나님이 주는 테스트가 다른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마귀가 우리를 테스트할 때는 우리를요, 진짜 미워해가지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고 시험하시는 거는요, 우리를 징계를 통하여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세우기 위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가 이 백성을 멸망시키고 너를 위해 새로운 민족을 세울 거라. 그러면은 모세가 그 말을 듣고 하나님 옳습니다. 이들이 얼마나 악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이들 싹 멸하시고요, 저와 제 후손들을 대신해 가지고 하나님 새로운 민족 세우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모세를 기뻐하셨을까요, 안 기뻐하셨을까요? 안 기뻐하셨어요. 근데 모세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어요. 이 하나님이 얼마나 그 백성들을 사랑하시는지. 그래가지고 모세가 뭐라고 얘기를 하면, 하나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차라리 제 이름을 제하시고 저를 그냥 생명책에 정하시고 이들을 그냥 구원하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래? 이러면서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그 기도를 들으시잖아요. 그러면서 이 모세가요, 하나님의 마음을 점점 알아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내 온 집에 충성된 사원이라. 모세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다윗도요, 예배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이거 알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만나주시고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여러분, 이 다윗에게도요,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들에 대한 사랑이 있었어요. 다윗이요, 사울을 죽일 수 있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라는 거예요. 그 이유 때문에 사울을 안 죽이잖아요.
하나님의 것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그 마음이요 모세에게도 있었고 다윗에게도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있잖아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주님이 거 친밀함이 열려지고 친밀함이 열려지면은 분별력이 더해지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은요, 이 아버지의 마음, 그게 이제 성경에서 목자의 마음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또 아비의 마음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얼마나 이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의 자세인데요. 바울도 그런 이야기를 하죠.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과 8절에 보면은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른 것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 땅의 백성들, 주님께서 돌이키기를 원하시고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이 백성들을 향한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땠다는 거예요? 자기 목숨까지도 내어주고 자기 목숨을 버려서라도 이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런 그들을 향한 사랑이 있는 거죠. 근데 이들이 바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존재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요, 이걸 사도 바울을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요, 여러분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고요, 오늘날까지 이 유럽 전체가 복음화되어진 것이 우리는 사도 바울의 공로라, 물론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지만 그의 헌신과 그의 그 주님을 향한 사랑 때문에 이런 열매들이 맺혀진 것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신약 성경이 몇 권이죠? 27권이죠. 39, 27이에요. 그죠? 구약 성경이 39권, 신약 성경이 27권. 그런데 이 신약 성경에 절반가량 되어지는 13권이 누구에 의해 쓰여진 거예요? 물론 성령이 역사하셨지만은 13권이 엄청나잖아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놀랍게 일하신 거예요.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졌고요, 수많은 영혼들이 바울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 바울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었다고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을 위하여 자기 목숨까지 버리고자 하는 그 엄청난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요, 우리가 이렇게 목사로 부름받고 오이코스 리더로 부름받고 집사로 부름받고 또 교사로 부름받고 여러 가지 어떤 일들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잖아요. 근데 우리 안에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마음이, 내게 맡겨진 양을 향한 그런 마음들이 있느냐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이제 이런 하나님이 주신 마음 때문에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고 또 참고 인내하고 이래야 되는데 조금만 좀 거슬리면 뭐예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하나님께, 여러분 이 원망과 불평이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께 대한 불평이거든요. 여러분 표현이 좀 그런데 여러분이 그 맡겨진 거요, 하나님이 뒤에서 역사. 제가 목자로 여러분들 맡고 있잖아요. 대목자장은 물론 예수님이지만은 한사랑의 예전교회 목사로서 제가 여러분들을 맡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을 맡기신 게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에 대해서 왜 안 자라지 저 정도는? 왜 저 정도는 왜 이렇게 껌껌마다 이렇게 힘들게 하지? 왜 저 정도는 왜 이렇게 이런 행동을 하지? 하고 이렇게 불편한 마음, 또 원망하는 마음, 시비하는 마음 이런 거 품으면은요, 맡기시고 또 그 일을 통하여 주님의 마음을 전하라고 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근원적으로. 이거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내 옆에 있는 지체들 불편한 마음 들죠? 그 붙여주신 분이 누구실까요? 제가 너무 초보적인 얘기를 하나요? 오늘 하나님 우리의 삶의 주권자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러면 주권자라고 고백하는 것이 실질적인 고백이 되어지기 위해서는요, 그게 인정되어져야 된다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혹은 내 아내가, 내 부모가, 내 자녀가 주님이 주신 존재라는 거예요. 아멘? 그게 인정되어져야 돼요. 근데 그 주님이 주신 존재를 원망하고 시비하고 불평하고 이러면 뭐예요? 주신 하나님을 향한 불평이 되고 원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께 대한 원망과 불평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좀 깊이 인식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 언어 속에서 불평을 버리고 불만을 버리고 불편한 마음을 버리고 또 상대방에 대한 원망과 시비를 이렇게 내려놓으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많이 묵상하는 게 너 죽었잖냐? 너 십자가에 이미 죽었다며. 죽은 자가 뭐 이렇게 말이 많냐? 제가 어느 순간부터 이걸 계속 묵상하고 있거든요. 너 죽었잖아. 그래서 제가 요즘 말이 좀 적어졌어요. 그 불평도 조금씩 줄어들고 있어요. 전혀 안 할 수는 없지만 그걸 인식하면서, 그리고 이 모든 일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이룰까, 이것들을 조금씩 생각해요. 그게 주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거고 아버지의 마음을 갖는 것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지금 영적 분별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어지는 7가지의 자세가 있다. 하나님 얼굴을 구하고 뜻을 행하고자 하고 오직 하나님의 평가만을 소중히 여기고 또 하나님 말씀 앞에서 떨고 율법주의적인 사고를 철저하게 버리고 배우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이럴 때 주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한 분별력을 부어주세요. 우리의 신앙이 실제가 되어지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리에 가기 위해서는 이런 영적인 분별력을 통해서 구분해야 되거든요. 바른 마음의 태도와 자세를 통해서 주님과 더 깊은 친밀한 자리에 나가고 또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영적인 분별력을 마음껏 받아 누리는 은혜로,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 아멘.